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이거 안 보고도 하는 거예요. 다 외우고 연말한 것들. 충청도보다 더 느리실 것 같습니다. 충청도에 요즘은 충청도 빨라요. 옛날하고 다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로 3절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12년 같이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근데 왜 한별까지 읽자니 근데 다들 안 읽으시고.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죽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한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서 나한테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그래서 고침 못 받게 하려고 소경을 귀머거리를 만든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데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복음을 전했지.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그죠? 직접 만났다니까. 직접 들었다니까. 그런데 잘못 알아보는 거야. 잘못 아는 거라. 잘못 깨닫는 거라.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못 본다는 거야. 그런데 너희는 봄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성회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셔서 나한테 말하는 거 생각하시면 안 돼. 왜? 여기다 말을 해놨잖아. 이게 들려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용이 물을 뿜어낸대. 여자에게, 광야에 있는 여자에게 용이 물을 뿜어낸다. 우리는 말씀을 뭐라고 하냐? 생수, 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참 선지자가 뿜어내면 참 진리가 되고, 거짓 선지자가 뿜어내면 비진리가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자, 그러면 용이, 뱀이, 사단이, 귀신이, 마귀가 에덴으로 찾아갔지요. 거기서 그 용이 물을 뿜어냈습니다. 어떻게? 네가 원하는 걸 해주겠다.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준다는 거지. 예수님이 오셔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 죽이니까 먹는 것, 저기 높은 그 산에서 뛰어내리는 것, 눈에 보여지는 것, 한 번만 전해, 이거 다 줄게. 이 세상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한 번만 전하면 다 준다고. 그래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네가 원하는 거 주겠다는 거지.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준다고 가르친다면, 여러분이 뜻한 것을 이루어준다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작정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시집가기 전에 작정해요. 집을 짓기 전에도 작정을 하고, 그지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과 예정과 작정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나은 기도를 설립하고 이럴 때도 뭔가 계획이 있고 하고 싶은 뭐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만세전에 하시고 싶으신 일을 이 땅에서 창조를 이루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이 전부 다 뭐 했다? 계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고 작정하신 그 안에, 즉 그분이 세운 뜻 안에 들어가는 것이 기독교지, 우리의 뜻대로 해주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너희들이 육신의 것을 원하는 것을 싹 채워주신다는 하면서 작정기도 금식기도 시킨다면 그것은 용이 뿜어내는 무지다는 것입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알았던가요? 저는 몰랐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몰랐어요. 구원을 받았대요. 성령을 받았대요. 방언을 해요. 너무 받은 은혜 감사해서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정말로 좋았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데 누구는 모르겠더라? 하나님은 모르겠더라. 첫 번째 창조를 했을 때 아담이 여섯 번째 날 만들어집니다. 아담이 첫째 날 어떻게 창조가 됐는 걸 알았을까? 알았을까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음이다. 죽음에 대해서 알았을까? 물론 지적인 능력이 있었고 어린아이로 만든 게 아니라 청년으로 만들었다고 전부 다 가르치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새 창조하시고 다시 돌아가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에게 인간의 실체가 어떠한가를 알고 깨닫게 하시고 너가 어떤 처지에 있었으며 그 처지에서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기까지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배워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자들이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무엇으로 돌아간다? 너는 죄인, 괴수 중에 괴수였다는 거죠. 첫 번째 아담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죄를 짓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땅을 가르라. 땅을 가르면서 아담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자기가 뒷그림을 배웠겠지. 그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나의 원, 나의 뜻,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창조됐으며 어떤 죄 가운데 있었으며 예수 십자가의 공로의 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지금 새 창조가 이루어졌으며 새하늘과 새 땅을 왜 가야만 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왜 와야만 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것을 알기 위하여 부르짖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성취시키셨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복음이요 말씀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신 길을 복받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신 그 길 누구도 가야 된다? 너도 가야 된다. 우리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길을 가면서 고난만 받고 고통만 당하고 눈물만 흘리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좁은 길을 가면서 고난만 당하는 분들 너무 많아. 바보처럼. 그걸 바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좁은 길에서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발견해. 진리만 발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뭐까지? 생명.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만 있다고 하는 그 생명.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예수 밖에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예수 안에만 있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 나는 생명이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가치 있는 자다 인정받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빌고 빌어서 뭐 하나님 잘 섬겨서 뭐 복 받는 타종교하고는 100%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100% 다릅니다. 그런데 설교가 딴 종교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니네랑 우리랑 똑같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무 할 말이 없지요. 그래서 정말로 도덕 윤리적인 예수, 삼각 오륜적인 예수, 노자의 도덕경 예수,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교회에 홍수처럼 물이 넘쳐납니다. 진짜 복음을 듣고 진짜 복음을 아는 자들은 지금 이 유튜브도 엄청 많이 지금 유튜브 찍는 거죠? 먹을 물이 마실 물이 없다는 걸 안다. 정말로 여기도 집회를 하고 연합 예배도 하는 걸로 내가 아는데 얼마만큼 강단에서 참 복음이 전해지며 쏟아져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들 얘기만 와서 하고 가는가? 우리 정말로
내 입에서 내일 이건 제가 설교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내 입에서 정말로 무엇이 나가는가 우리는 정말로 뒤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비밀로 감추어놨냐면 우리를 사랑해서 감추어 놓았다라고 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만세전에 미리 감춰놨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이건 싹 지나가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감춰놨는데 사랑해서 감춰놨대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선악과를 먹어버렸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모여서 야 저놈들이 손을 뻗어 무엇을 따먹을까 하노라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을까 하노라. 큰일 났다. 빨리 내려가자 해가지고 내쫓치고 생명나무 과실 먹게 했다 못 먹게 했다? 왜 그랬을까? 그거 좀 먹고 영생하면 안 되나? 선악과 먹고 영생의 과실까지 두 개 다 먹고 대박이지 않나? 그거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섭리에 맞지 않는 거고 또 그걸 먹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다면 하나님이 주셨겠지. 그래서 생명과실은 우리가 손을 내밀어 따먹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 그분이 주시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우리가 그것을 이루려고 그것을 따먹으려고 신앙생활을 잘 했던 사람이 누군 줄 아나? 유대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순종하고 제사 지내고 부지하고 선행하고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하면 영생에 이룰 줄 알았어요. 예수님 오셔서 아니다. 이런 이 뭐야 이거 우리의 공부는 우리의 행함은 다 헛되다 가르치는 게 기독교의 원래는. 근데 이 은혜를 진짜 알고 깨닫잖아요. 행함이 안 나올 수가 없다. 근데 그 행함은요 내가 영생에 이르기 위하여? 아니요. 이미 영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그 나라에서 상 받기 위해서? 아니요. 상 하나도 안 준다 할지라도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은혜를 모르니까 믿음 안에 예수 안에 생명 영생을 모르니까 뭔가를 얻어먹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능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제2, 제3, 제4의 어떤 것들을 사랑한다니까 우리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니 이 사람이 알고자 하는 건 나는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한다고 말을 했고 또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의 심장,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자식을 낳아서 키운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 자식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너 키웠으니 효도해라. 내가 너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래라 저래라 하겠어요? 아닙니다. 그 사랑 하나, 그 사랑 하나만을 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 거죠. 부모가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보다 더 최고의 축복이 있으면 나오라고요. 여러분들 자식이 여러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여러분 앞에 찾아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 여러분 눈물밖에 더 나와? 이쁜 새끼 착한 놈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이거 당연한 거. 우리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들의 행함 같기 이전에 예수를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실제로 그 은혜 안에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내 향유 옥합을 깨뜨려도 주님 앞에 쏟아보면서 나아오는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지 제2, 제3의 그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큰 것이 여러분에게 강같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서 하나님에게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그 사랑을 알아서 찬양하시고 그 사랑을 알아서 기도하시고 그 사랑을 알아서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순종하는 진짜 마지막 시대의 가짜 성도가 아니라 진짜 성도가 돼요.
진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부르짖자는 거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응답하겠다는 거요. 깨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창조에서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니라 이러면서 빛이 있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이전에 뭐가 있었다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해.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아담이 만들어지고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지 아니했다면 첫 창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새 창조가 되는 우리들도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운행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첫 창조를 보면은 무엇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창조를 하는. 첫 번째 아담을 본다면 두 번째 아담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에 속한 자들을 보고 알 수 있다면 두 번째 아담 안에 속한 우리를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른 것은 못 들어도 뭐는 들어야 된다? 주님의 음성 말씀은 들어야 합니다. 귀가 열어지지 못하니까 벙어리가 되는 거거든요. 어려서부터 엄마의 말을 듣는 사람은 엄마 하면서 입을 따라하게 돼 있어. 근데 귀가 막혀서 엄마의 말을 못 알아들으면 입으로 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처럼 눈으로 보는 것도 똑같습니다. 귀로 설명을, 말씀을 잘 들어야 이 컵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도자기.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거 뭐야? 그럼 컵은 알지만 이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모르잖아. 그런 사람에게 이거는 흙으로 빚은 거야. 이거 어떻게 흙이냐? 그제? 모르는 사람은 그럴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흙이냐? 그런데 설명을 잘 듣고 제조 과정을 딱 보니까 뭐가 열어져? 눈도 뭐를 해야 열어진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열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눈이 열어지고 벙어리가 끌어지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하여 베드로가 그랬잖아. 은과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가 뻘떡 일어나서 어디로 가서 성전 안으로 달려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그분이 뭘 했어? 춤을 추고 찬양과 경배를 올리더라는 것이다. 들으니까 앉은 자가 뻘떡 일어나고 뻘떡 일어나는데 어디로 들어가서 성전으로. 그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뻘떡 일어나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쉽소야 되냐?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를 쉽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는 넓은 길이 아니라 뭐래요? 좁은 길, 좁은 문이랍니다. 그런데 시온의 대로요 영광의 길인데 어떻게 하여 좁은 길인가? 내 옛사람, 내 옛 정신, 내 옛 마음이 거기다 전부 다 뭘 놨어? 장애물. 고로 네 생각, 네 자신, 네 마음을 뭐하라? 부인하라.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좁은 길이 아니라 그 길은 영광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찬란한 빛이 비춰지는 최고의 길임을 알고 깨닫기에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받아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육신적으로 잘 돼서 할렐루야 그건 이방인들도 하는 거예요. 부자 돼서 할렐루야 못할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다고 간증 안 할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짜 영으로 인도함 받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100%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게 맞는 거예요. 다 해준다 뻥이야. 여러분 집에서 100% 응답 받았어? 아니요. 그건 인정하고 신뢰해 주거든. 근데 아니래. 다 해준다. 그러면 저렇게 응답 못 받은 목사님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 못하죠. 저렇게 응답 못 받은 목사님 미리 믿는 거 없는 겨. 100% 응답 받은 놈 있으면 나와보라고야. 한 명도 없다. 왜? 이방인과 우리는 차원이라. 그래서 진짜 믿음을 발휘할 때는 어떨 때냐? 하나님, 우리 그 수구자고 하나님이 채우죠 안 채우죠?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역사하지 아니할 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뜻하는 거, 교회에 필요한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 때, 그때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있다면 인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인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원망, 불평, 대적이 되는 게 애국 광야교회처럼
먹을 것 없다고 뻑하면 덤비고 물 없다고 뻑하면 덤비고 아이고 차라리 내 팔자에 개 팔자에 상 팔자에 내가 됐으면 좋겠다. 다시 애굽으로 가서 내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냐 이러면 모세야 이러면서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지. 근데 그 중에 몇 명만 믿음을 발휘했다. 대한민국 교회에 과연 진짜 전 목사님과 성도들을 모아놓으면 하나님 볼 때 믿음 있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때 당시 그거 뭐 장정만 60만이라는데 뭐 애기들까지 다 치고 뭐 이렇게 뭐 200만이라는 신학자도 있고 뭐 300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도 있는데 그지? 그럼 줄여서 200만이라지 아니 60만 명만 있다 치자. 그 중에 둘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모여 믿음을 발휘할 기회가 하나님이 수도 없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로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안 해줄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따르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믿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발휘할 때 봐라 성령이 증거한 게 이는 내 딸이야 이는 내 아들이야 이는 내가 선택한 낳은 교회야 하나님이 증거하는 최고로 믿음을 발휘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우리에게 어둠이 찾아오고 마귀가 찾아오고 사단이 역사할 때라는 사실이에요. 이때 뭐가 필요하다? 예수 신이라고 예수 마음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변화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살아보셔도 알잖아. 성품 바뀌어? 성격 바뀌어? 근데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가치관. 가치관. 전에는 남편에게 가치를 뒀다. 예수. 자식에게 가치를 뒀다면 예수에게. 돈에 가치를 뒀다면 예수에게.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진짜 신앙이에요. 이 가치관이 안 바뀌니까 교회를 하면서도 오직 돈.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우리 집사님 다니시는 교회가 큰 교회면 시험 들지 말고 들어주세요. 종교개혁을 했을 때 왜 했어? 절기를 지키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무릎하고 겨다니면서 고행을 하고 그래야 죄 씻음 받아서 천국 갔다는 거. 그걸 뒤집어 엎은 게 루트. 그래서 사순절 같은 거 고난 주가 이런 거 뭐 부활절 예수님 아니 부활절 아니 예수님 탄생한 날 뭐 추수감사절은 2주도 안 했어. 미국에서 이제 그거 만드는 건데 어쨌든 그런 절기를 다 때려 부신 게 종교 개혁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크리스마스 때뿐만 아니라 부활절 때뿐만 아니라 추수감사 때뿐만 아니라 지금 모두 만들어서 맥주절도 만들어. 맥주절 그리고 월삭 매달 드리는 거죠. 이런 거 다 만들었어. 왜 그런 걸 만들었을까? 개혁을 할 때 목숨을 걸고 그거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가톨릭이 막 우리 개신교도 막 죽여버렸다는데 목숨 걸고 개혁을 했는데 왜 그걸 다시 다집을까? 그걸 가지고 뭐라고 가르쳐? 신앙생활 잘한다. 좋다. 아이고 왜 여기 참석을 하냐? 예배 안 온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잘못하는 게 잘못 아는 것이냐? 거기서 헌금이 쏟아져 나와요. 교회가 운영이 되거든.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어. 스스로 자원해서 자기 재산을 싹 팔아서 갖다 바쳤어. 나의 전인을 갖다 바쳐. 왜? 내 가치가 이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진짜로 그 은혜를 알고 깨닫는 자들은 나의 전인을 드려도 부족함을 알고 다시 유대교시고 유대주의 율법주의적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 교회를 놓고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탄식하며 창자가 끊어지도록 인자 예수가 그런 말을 인자야 너는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해. 이렇게 말할 거다. 정말로 대한민국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는 진짜로 부르짖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지금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아직 기회는 있고 아직 등불은 꺼지지 아니했고 우리가 정말로 성령에 이끌려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교회에 나온 교회에 기회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반드시 나한테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온 마음을 다하고 찾으면 찾을 것이요 만날 것이라고 말을 했지, 그냥 와서 엉뚱막뚱 대충 졸면서 기도해도 찾고 만나게 해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시네. 온 마음을 다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찾게 해주신다고 했지, 그냥 뭐 이거 코로나 핑계 뭔 핑계 대고 전부 다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죄가 없어야 나는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언의 그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를 밥 먹듯 질 때가 사실은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죄 때문에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걸 떠나서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한 이러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정말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 다른 데는 몰라도 기도는 왜 차렸어? 기도하려고. 기도원에도 기도하는 거지 뭐 하는 거예요. 기도원에도 기도해서 성령 받게 하고 능력 받게 하고 본능 받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다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전부 다 세상과 짝하고 버타는 것이 목사님들 눈에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보여지지요? 그러면 왜 상자가 끊어지니 기도가 안 나올까? 내가 진짜 주님의 종이라, 내가 진짜 선지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나,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란 말이에요. 에스겔 보고도 창자가 끊어지라고 기도했다. 멸망에 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그때 그 선지자들은 피눈물을 쏟는 기도를 했거나,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목사님들 사명자들은 성도들이 육체로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어찌 피눈물이 쏟아지지 않았나, 나는 혹시 가짜가. 저는 항상 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지막 시대에 살아있는 깨어있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연합예배를 까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로 그런 사정이 있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목사님들만 그러냐? 또 집사, 스데반 집사도 성령을 받은 사람. 오늘날 집사님들도 뭘 받았어? 성령 받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요, 직책이 맞지요? 그런데 복음 한번 딱 전하고 죽어. 몸이 아까워.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영원 무궁 마르고 닳도록 크게 지옥의 목사님보다 더 크게 쓰지? 사도 바울 다시 불러서 썼을까이? 그것도 신기하잖아. 우리 어르신 집사님 싫어했지요?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집사님 더 많은 거.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인도받는다. 우리 교회 성도 한 권사님은 자기가 전도를 해놓고 자기가 이랬지. 전도 왜 했어? 내가 전도를 했으면 그분이 이렇게들 할렐루야 참아야지. 그지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품고 끝까지 사랑하고, 여기서는 그냥 열이 받아서 죽었어도 나를 죽이면서 그를 인도해서 뿌리가 내려지게 해야지. 그지요? 그게 쉬운 거요? 어렵지. 그런 걸 하지 아니하는 한 우리는 신앙에 자라날 수 없다.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은혜만 받고 땡!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게 없는 거야. 그냥 맨날 예수님을 머리로 지체를 한 이유와 목적, 어린아이 신앙에서 뭐하게 하기 위해서 단단한 신물로 키우기. 우리 이건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시집장 안 간 사람들도 알아. 애들이 크면은 시집을 가서 애를 낳는 건 당연한 거요. 그치요? 그러려면 쉬워? 그게? 어렵지.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고 반드시 애기를 낳아야 되는데
복음의 자녀를 낳아야 돼. 그게 어른이지. 애를 안 낳았어. 시집 안 가면 옛날에 상투 안 틀어? 안 틀어 총각은. 그래서 부모님이 죽어도 상투 못 틀고 그냥 보시기. 애들로다가 상투 못 한다니까. 어른은 상투를 틀게 돼 있는 거야. 신앙이 자라나면 복음의 자식을 반드시 낳아야 돼. 그래서 정말로 전도하셨어. 지체를 이루시고. 내가 그 한 성도에게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한번 끝까지 섬겨보자.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거 없이 교회가 부흥된다? 뻥입니다. 예수님도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한 몸에 받아서 십자가를 이 땅에 세우셨지. 그냥 고조 세운 게 아니라니까. 이 나은 교회와 기도원이 부흥되기 위해서는 그런 거 수도 없이 당해야 여기에 십자가가 탁 서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뭐 아이고 나도 젊었을 때는 이거 아니고 그거 어디서 내가 보다 보겠다. 언제까지 비율을 맞춰야 되냐 막 혈기왕성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막 강단에서 막 내려가고 패고 난도질을 내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크게 조금 못했는데 그런 난도질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필요하냐? 사무가 아니면 부사역자. 그래서 그걸 다 그러면 돼. 근데 우리 사무는 그걸 못하더라고. 자, 집사님이 전도를 하나 해봤어. 강대상에서 목사님의 설교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됐어. 그놈이 삐치는 건 당연한 거야. 안 삐치고 이상한 거야. 나부터도 삐치는데 우리 목사님은 나쁜 거 얘기해봐. 야, 뭐 이렇게 하지. 그중에 하나는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전도한 집사는 어떻게 되느냐? 목사님 편에, 교회 편에, 하나님의 편에, 말씀 편에 서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우리 목사님은 너를 사랑해서. 왜? 너는 하나님과 완전히 접붙여받아서 최고의 사람이 되었기에 성령이고 말씀이고 물을 잘라내는 거란다 하면서 그러는 거야. 필요하다면 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커피도 빼주고. 할렐루야. 왜? 육에 속한 자는 육의 것으로 위로할 수도 있는. 가난한 자에게 도우게 하라, 평안해 하라, 뭐 하나님이 다 채워줘 이게 아니라 배고픈 자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나 어지고 이 아내가 큰 그릇 되어서 그 나라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곳이 있지. 너만 은혜 받고 너만 구원받고 너만 해가지고 온다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할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끝? 아니. 자손 후손이 생명 번성한다. 그는 끝? 아니. 이방인에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늘에 지나간 복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도 하늘에 지나간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그들을 끌고 와서 여관 안 지키면 더 좋지.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거요. 나는 지상 명령을 받기를 원했다.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하는 거예요. 오고 안 오고 결실이 내과 내꾸는 주님 손에 맡기고 내 입에서 복음이 지금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 아니면 예배만 드리고 가만히 있는가. 그럼 달란트를 숨겨놓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때 가서 뭐라고 한번하시고 차라리 은혜를 받지 말든지 차라리 은혜를 모르든지 차라리 예수를 모르면 몰라서 그랬다고 나가지. 안다면서 믿는다면서 감사하다면서 우리가 11조 감사헌금 같은 거 하잖아요. 왜? 그분 나름대로 아니까 하는 거 아닌가? 그분을 믿으니까 하는 거 아닌가? 그분의 받은 은혜 감사해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것들 그런 행위가 전부 다 그지? 그런데 최고로 좋은 것을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최고로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했어. 천하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한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여러분들이 전도해도 주님 앞에 갖다 바친다면 집 하나도 헌금한 것보다 더 귀한 걸 갖다 바친 거 아닌가? 그지? 그거 하려고 나도 목사 된 거고 그거 하려고 사명받은 거고 그거 하려고 교회 개척한 거고 그거 하려고 부르시고 기도한 거고 뭐 다른 거 뭐 어떡하려고 예수 믿어가지고 뭐 복받고 뭐 아이고 어떤 목사님은 아파트 네 채 있다고 자랑하는데 내가 열받아서 승진한테 얘라 이씨 개이씨 이래서 내가 막 목사가 개이씨하면 해야지 왜 예수 믿는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는데 그렇잖아. 아니
아파트 4채 받은 걸 하나님을 주셔서 못 받았다고 자랑하고 간증해야 돼요. 그거 팔아서 가난하고 구제하고 섬기하고 이런데 다 쓴 걸 간증해야 돼. 아니 솔직히 우리가 이 땅에 그 재물을 쌓아놓은 게 재물 쌓으면 망한다고 우리 주님이 말했잖아. 그런데 그 망하는 걸 재물을 쌓아놓게 아파트 4채를 줄까 우리 하나님이? 줬으면 어디에 쓰라고 줬을까? 여러분의 건강은 그러면 하나님이 왜 줬을까? 여러분을 왜 알아듣겠으며 보겠으며 말하겠으며 찬양하게 했을까?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영생복락 바라느라고? 아니, 그걸 전하라. 훈련을 해. 믿는 자에게는 배에서 뭐가 흐른다? 생수가. 생수. 성도들만 있을까? 얼마나 좋아. 저는 성도 있는 데가 서울에 있는 교회도 성도가 하나, 딴 교회에서 오는 성도 하나, 그리고 이제 저기 부목사가 많아도 거기. 네,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으시면 전부 다 젊은 목사.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으시면 목사님들이 많이 오면 안 돼. 왜? 다 목사인데 집사 하나만 있으면 이게 쳐가지고 살 수가 있어. 이게 쳐가지고. 그렇지 않죠? 그런데 다행히 제가 거기 한 20년 됐나? 벌써 몇 번 갔나 모르겠네. 근데 교회는 한 번 딱 가서 집회를 해주잖아요. 계속 가야 되거든요. 그 주님 보내죠. 갈 때마다 교회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하나씩 들어가. 그러면 부흥사도 거기서 뭘 느끼느냐? 보람과 기쁨을 느끼. 부흥돼. 그리고 12월달에 거기 가거든. 12월달에 가면은 거기 장인장모가 또 와 있대요. 그럼 장인장모를 어떻게 알았어 내가? 박샷을 내지 또. 그래서 사위교회에 뭘 만들어내? 충성된 일꾼자를 만들어. 부흥회는 그거 하나. 근데 정말로 우리 집사님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자가 되어서 한 영혼이 나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뭐를 할 수도 있겠다. 발표줄 수도 있는 이러한 진짜 용기, 진짜 참신하는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우리가 유명인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큰 일을 행하면서 뭐 그런 걸 보여줄 수는 없지만 한 영혼 전도해서 그 영혼을 섬길 수 있어서 그 영혼이 정말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노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주님이 행하신다. 안 구하면 안 행한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를 하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죠? 그 대목 아시죠? 그런데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기네. 그런데 혼자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누가 딱 캐쳐서 아론과 훌이 손 내려오는 게 지는 거구나, 죽는 거구나, 큰일 났네. 손을 받쳤어. 근데 해가 지도록 손이 안 내려오니까 여호수아가 이긴 것처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예수를 패배하는 예수로 만들 건가? 나훈 기도원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패배자로 만들 건가? 승리자로 만들 건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담임 목사님의 팔을 맞아 뭘로? 기도로. 할렐루야. 합심하는 연합되는 기도로 바쳤을 때 이 기회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수아 즉 예수 그리스도는 전쟁에 승리하고 이길 수밖에 없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우리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목도되어지는 보여지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기도로 반드시 연합되시고 하나 되시고 바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확고부동한 믿음이 끝까지 있어야 한다. 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달란트의 이문을 남기냐는 계속 달란트의 이문을 남기게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고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반드시 맺을 것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항상 이 말씀 붙잡고 뻘떡뻘떡 일어나 복음 전하는 일, 섬기는 일, 헌신하는 일, 희생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마지막 시대에 하여야 할 것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깨어있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운호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저는 감히 말합니다. 대한민국 교회 죄송하지만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삼켰다 저는 말합니다. 삼킴 당했다 말합니다. 귀신은 마태복음에서 말합니다. 귀신이 나간 뒤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다시 와서 보니까 수리되었고 깨끗해져서 다시 7귀신 8마리지 그러니까 7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가서 전보다 더 악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서 구원받은 것이다.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30년 아니면 1대, 2대, 3대 신앙을 물려받으면서 지금 복음의 광채가 정말로 나에게 비춰지고 있으며 나에게서 나갑니다. 이것을 뒤돌아봐야 되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비춰지면서도 찔림이나 아픔이나 도전이나 회개가 없다면 난 논면역에 사로잡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 내 심령관절 구슬을 찔러 쪼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야. 우리는 정말로 뒤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육체의 육신을 따라 이렇게 이걸 드리고 이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또 너무 길게 하면 보시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나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엄청난 비극을 우리는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다 뱀, 용, 괴물, 무슨 이런 그 화상 보는 사람들처럼 귀신 빠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뭐 한다고? 천하만국을 보여. 이거 다 너한테 줄게. 보안지, 모금지, 지혜롭게 할 만큼 탐기. 그거 갖다 하나님한테 맞추면 좋잖아. 이거 세상 방법,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너희들 나 섬겨! 이건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분의 섬김을 받았다. 우리는 진짜로 나의 원, 나의 뜻, 나의 옛자를 자꾸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시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이 있다면 정말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에 뭘 닦아준다? 눈. 이거면 되는 거. 이게 반밖에 안 해. 원래 이게 다 해야 돼. 반밖에 안 했습니다. 자, 정말로 부르짖어서 우리 나온 교회와